네, 안녕하세요. 강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가 격리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모든 식구들 음성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조치에 따라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자가 격리는 며칠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저처럼 자가 격리를 당하거나 혹은 또 감염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도 창세기 19장이었는데요.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함께 이 시간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조카 롯을 찾아왔던 사자들과 그 나눴던 대화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뤄가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그 손님들을 요구하는 장면들이나 또 가족들이 조카 롯의 이야기를 불신하는 내용, 또 대피하는 과정들, 거기서 아내를 잃게 되는 모습, 그리고 대피한 곳에서 딸들과의 일어나는 일들까지. 그래서 저는 창세기 19장을 보통 외울 때 이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19금, 창세기 19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동성애에 관련된 것이요. 나중에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 있었던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19금, 창세기 19금이라고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19장은 정말 정신없고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권선징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만했고 그 멸망의 과정 속에서 조카 롯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19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과정, 요렇게만 보기에는 미처 다 이 본문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문이 계속 저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가에 주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의 키가 되었던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카 롯과 사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21절에서 여기 말하는 그라는 것은 사자들이죠. 사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원을 들었다. 자, 조카 롯이 요구를 무엇을 했냐면 산으로 대피하라고 했을 때 미처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처 다른 작은 성읍으로 대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번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앞에 나타났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50명 안 됩니까? 45명 안 될까요? 40명의 의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30명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18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심지어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인물들에 대한 플롯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 보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창세기 19금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의 장면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을 설명하게 되는 현장에서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이 전체 기원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생 자체가 좀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심판의 순간에서조차 자신의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분에게 가장 절대적인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9금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핵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단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시는,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처럼 자가격리에 늪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